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아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가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있는데요. 아마 그 66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53장의 말씀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할 겁니다. 그 이유는 53장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자주 살피고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죽으심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고 또한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그렇게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수근거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온갖 불법과 또한 거짓으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 속죄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신약의 어느 순간에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과 또한 어떠한 멸시와 또한 어떠한 죽음을 겪게 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5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53장에서는 그 앞서 선포된 하나님의 통치, 곧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장 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서 사용된 그 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힘, 그분의 팔, 그 구원자가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기는커녕, 아니 그냥 인정하고 악수를 청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고운 모양도 또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여호와의 팔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했더니 52장 13절에서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의 종이 이렇게 멸시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왕같이 혹은 전사같이
어떤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존재로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왔기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이미 신약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능력의 종, 비록 허름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의 그 종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좀 겉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임무나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를 섬기거나 또한 중직을 맡을 때에도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이라면 이 정도 조건은 돼야지,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은 돼야지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의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 보이고 또한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영향력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100%가 발휘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50% 제한된다면 그것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능력이 표출되기에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유무, 상황과 조건, 환경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모든 계획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저 사람이 강해 보이니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습관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끊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연약한 수많은 장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것이 아닌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해 보이니까 뭘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멸시받고 또한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은 고난과 또한 찔림과 채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채찍질에 대해서, 또한 찔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고 죄가 있으니까 채찍질 받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늘 야, 너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채찍질은요, 찔림은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찔림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뭔가 잘못했으니까 채찍이 있고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찔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종이 받는 이 모든 힘겨움에는 바로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한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의 그 죄와 연약함 때문에 바로 그 종이 고난받고 찔림받고 채찍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큰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족 모든 구성원,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까지도 그 모든 구성원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노예로 끌려갔으니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라는 그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을 바로 그 순간에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 대신에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노예로 일해야 되는데 당신은 가지 마세요. 제가 노예로 평생 가서 죽기까지 일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 같아서 언제나 그릇되게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 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고난을, 또한 채찍을, 찔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 종이 당했던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또한 우리의 일부분에 조금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 그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이라 과연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종의 고난과 멸시받음,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아니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그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임에도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상태가 백성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단순히 구약의 한 구절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마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분께서 이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종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보냈지만 그 멸시천대 받은 그 종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 납득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혹시 식었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서 외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멸시천대에 보냈던 자이지만 그런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내 죄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또한 그 큰 허물과 죄를 가진 존재였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건대 그 사랑을 받은 바로 우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은 성도들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오늘 하루도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아침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